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죠.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영혼 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것은 영광하고는 반대예요.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결국 무엇으로 바뀌냐면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다 망쳐놓은 길 아닙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요,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루살렘의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 일어나는 역사가 어디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 유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지금 부흥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만 지금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문제 또한 뭐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계속 뭉쳐 있으면 여러분 그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그 복음이 이 유대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가 1절이죠. 지금 1절 보니까 그날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순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명이 나와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 해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도 직선으로 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삥 둘러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위쪽을 북이스라엘, 밑에 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네 아수르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켜서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결국은 거기서 피가 섞이고 막 그런 혼연이 되는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금기했던 게 남유다 사람들의 법칙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데 드디어 어디로까지 흩어져요?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까지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요.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악습 같은 그 습관들을 하나님이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셨어요. 그걸로 지금 복음이 흩어지는 복음으로 막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8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는지를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유대 안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드디어 벽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 땅으로 진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 중에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이름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 나왔고 그 다음 이름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지금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8장 오늘 본문 26절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26절 보실래요? 말씀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빌립에게 얘기하는데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방향도 제시했어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가사로 내려가 거기까지 가라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거기 가보니까 웬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 안에 누가 타고 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뭘 캐치했냐면 지금 그 술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뭘 읽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이사야 성경을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마차에 같이 타서 수레에 타가지고 나를 좀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흔쾌히하고 이 빌립이 그 수레에 같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교훈받는 게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원인들 모든 것들 그 주체가 누굴까요? 빌립일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지금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배후에는 누구의 섭리냐면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인 것 같아요. 누가 전해주고 아니면 누가 기도해줬다는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일조차도 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뭐가 신기하냐면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항상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에티오피아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예루살렘하고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그 아프리카 내시가 어떻게 자기네 나라 종교도 아니고 남의 나라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질까? 관심은 가질 수 있다 쳐도 어떻게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빌립 집사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 외에는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봐서도 딱 봐도 피부색이 완전 다른 거예요.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달라도 벽을 쳐요. 조금만 달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잘라도 우리가 갈라지고 헤어지기 일수인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기에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지금 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요즘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빌립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저자가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빌립에게만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자, 35절,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읽으면 약간 뉘앙스가 좀 어색해요. 나 거리낌이 없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줘라? 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은 이 뜻은 빌립 집사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내가 지금 세례를 좀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않은지 혹 부적절한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면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내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예요. 이 내시에 대한 형용사 수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에디오피아 하면 커피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핵심의 권력자 중 한 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한낱 지나가는 촌부에 지나지 않는 빌립과 말을 섞을 수 없는 자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게 합당한 자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만지심이고 성령께서 그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내시가 변화를 경험하는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내용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입을 닫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한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내용을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지금 눈이 꽂힌 거예요. 꽂히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오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다.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는 양이다. 굴욕 가운데도 정당한 재판을 못 받는 양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이 내시의 눈이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내시가 이 구절에 눈이 멈춰졌을까? 여러분 실은 이 내시는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정말 남자라면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값, 인생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올라간 자가 바로 이 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뭘 얻어요?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어쩌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족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원했던 것을 이뤘다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게 맞을 것 같지요. 여러분, 얼마간은 기뻐했을 것 같고 얼마간은 만족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다 이뤘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밀려드는 인생의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 허전함들, 여기를 꽉 채우고 있는 그 마음이 내시로 하여금 어떤 마음, 어떤 결정을 하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그냥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터벅터벅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뭘 읽냐면 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을까? 토살장가는 양 같은 입장에 처한 자가 바로 난데, 아니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자가 또 있네. 입을 열지도 못하는 양 같은 처지가 바로 나인데 그런 자가 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렸던 그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허망함, 허탈함, 거기서 오는 이 갈급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이 갈급함은 회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시에게 주시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주시고 빌립을 그 자리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과 이 내시가 딱 만났는데 이 빌립이 드디어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굴까? 그때 이 질문의 해답이요, 완전한 해답을 빌립이 성령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렇게 궁금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내시가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이야, 내가 겪는 이 허망함, 이 고통, 이 외로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체휼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내시로서 내 이름은 육신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 내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3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인생에 큰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해결 못하고 돌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아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어때요? 기쁘게 가더라요. 기쁘게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적용이 저는 4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어디 도시를 가냐면 드디어 사마리아 땅뿐만이 아니라 아소도, 여기는 옛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의 땅이에요.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도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 영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 이방으로 달려가는 빌립.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예요. 제일 북쪽. 여기에는 로마인들이 거주하고 사는, 결국 복음을 누구한테까지 전해요? 로마인들에게까지 전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흩어지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오늘도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